우리 마가복음 8째 번 말씀 회복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질병이 치유받고 마음의 고통이 물러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태초의 그 모습, 믿는 자,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을 준비하면서 회복의 은혜라고 적었는데 오늘 그 말씀 같이 또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간 나누기 전에 지난주 중 새벽 기도에 나눴던 이야기가 너무 의미가 있어서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동료들과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미팅을 마친 날이 마침 금요일 오후였어요. 그들은 그 미팅 후에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야 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빠듯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거리로 나와서 택시를 잡는데 택시가 금요일 오후에 쉽게 잡히지가 않았어요. 시간은 빠듯해 오고. 그러는 가운데 저 멀리 빈 택시가 하나 보였습니다. 이 동료들이 몇 사람이 젊은이들이 그 택시를 보자마자 막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누군가 길거리에 과일과 노점상을 하는 분들이 디스플레이 해놓은 그 박스라 그럴까요? 과일 상자들을 가면서 팍 쳤던 모양이에요. 과일과 야채들이 막 길거리에 막 쏟아지고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빨리 비행기를 타고 집에 가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택시를 향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니 과일들은 막 널브러져 있고 그 옆에 한 할머니가, 연세가 지긋한 여인이 주저앉아서 울고 계신 거예요. 동료들 중에 일부는 벌써 택시에 도착해서 중간에 서 있는 이 동료를 향해서 빨리 오라고, 지금 너 안 오면 비행기 놓쳐. 근데 이 사람은 널브러진 과일과 울고 있는 할머니를 보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자세히 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할머니는요, 시각장애자였어요. 정상인 같으면 어떻게 수술을 하겠지만 앞을 못 보는 이가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더더구나 뉴욕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분주합니까? 저도 한 2번 뉴욕을 갔었는데 사람들이 발걸음이 너무 빠르고 제가 받은 느낌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눈빛이 무섭더라고요.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아니해서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떨어진 과일들을 다 주워 담고 야채를 주워 담고 자리에 다시 놓고는 지갑에서 몇 푼의 돈을 꺼내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 이 돈이면 과일과 야채 값이 될 것 같아요. 그때 할머니가 이 젊은이를 향해서 한마디를 갑자기 툭 던집니다. 앞에 화면을 볼까요? 그 할머니가 이 남자에게 그런 거예요. Are you Jesus? 당신 혹시 예수님이십니까? 묻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예수님.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요, 저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때 할머니가 말을 이어갑니다. 조금 전 노점 갑판태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Jesus,
Please come and help me.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줬습니다. 저는 그래서 You must be Jesus. 당신은 예수님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날 밤에 이 사람은 비행기를 놓쳤고 뉴욕의 한 호텔에서 비싼 호텔비를 내고 잠을 자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느끼게 했던 적이 있었나? 우리가 작은 예수로, 예수 믿는 자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데 나의 말과 행실 속에서 누군가 예수를 발견했던 적이 있었는가?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순간 우리의 주변인들이, 우리 이웃들이 또는 믿지 않는 분들이 당신에게서 예수의 모습을 봤습니다. 라는 최고의 칭찬을 듣는 벤츄라교회 모든 성도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눈먼 할머니처럼 예수님 밖에는 의지할 수밖에 없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이 여인의 얘기를 통하여 두 가지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간절함과 믿음이 연합하며 이란 제목으로 본문에 예수님께 나왔던 여인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그 자료가 있죠?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제가 지도와 성경 구절을 한 곳에 있겠는데 조금 화면에 좀 다르게 나오네요. 이 지도를 보시면 수르보니게란 지역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수르보니게는 시돈에 속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두로 시돈은요, 넓게는 두로, 시돈을 나누기도 하지만 이 두로와 시돈은 성경에 이스라엘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을 보면 다윗이 왕궁과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 아주 핵심적인 목재가 있는데 그것이 백향목입니다. 더불어 삼나무, 향나무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목재를 공급받았던 곳이 바로 두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문 앞에 아주 엄청난 크게 녹기둥을 세웠어요. 그 앞에 화려한 장식을 했는데 그 노쇠공을 감당했던 사람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시돈 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인데 이 특별히 시돈은 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에서 아주 흑역사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그냥 시집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땅의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450명이나 끌고 들어와요. 그 후에 북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합은 점점 타락해 갑니다. 이세벨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와 그 지역이 죄악에 물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의 어떤 영적인 그 흐름을 홀로 막았던 인물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던 거죠.
훗날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아달랴라고 합니다. 이 공주는 장성하여 남유다로 시집을 갔어요. 아하시아 왕과 결혼했는데 그가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도 왕이 되었는데 한 살이 된 겨우 어린 아들을 죽고 그 아들마저도 죽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 아달랴가 아주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자기가 북왕국 출신의 왕비가 남유다의 여자로서 왕이 되어버립니다. 7번째 왕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했던 두 가지 큰 남유다를 지배하는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다윗의 후손이자 남유다의 왕족들을 다 멸살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적들을 다 숙청하기 시작한 거죠. 또 한 가지는 그의 목적에는 남유다를 그가 믿었던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으로 그 나라를 영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그런 마음의 계획들이 있었던 거죠. 두로와 시돈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나라인데,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아달랴의 고향인 시돈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수로보닉의 여인이라 라고 밝히는 것 속에서 우리는 짐작이 가능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신앙의 여인이었냐? 바로 이세벨과 아달랴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살았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녀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많은 장벽이 있었을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도 특정 지역에서는요, 자기들의 종교를 배교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한 마을에서 자신들을 그 지역의, 그 민족의 신앙을 거부하는 일, 자기들의 신앙을 부정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일은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천목회 나가서 교회 장례가 났습니다. 돌아가신 권사님이 아직도 선앙당이 있는 마을에서 살고 계셨는데, 정말 어렵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장례를 기독교시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고인을 모신 그곳에 세상적으로는 밥상이 놓여야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와 성경책을 놨잖아요. 정말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장례에 가서 돕고 있는데 동네 어른들, 고인의 사촌, 친척 되는 몇 분이 약주를 드시고 저한테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 삼촌 가는 길에 밥 한 술 못 올리게 하냐고. 제가 그때 27살이에요. 얼마나 어렸어요. 그 나이에 동네 사람들이 술 먹고 와서 막 시비를 거는 겁니다. 왜 밥상을 그 고인 앞에 상을 못 차리게 하냐고. 정말 그 말도 못하게 어렸던 그 순간 다행히 동네 이장님이 나서갖고 시끄러! 하면서 만류해갖고 제가 살아났던 적이 있었는데, 참 옛날 그 같은 지역에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신앙을 벗어난다는 건요, 말도 못하게 치열한 일이에요. 가족들이 말렸을 거예요. 이웃들이 욕했을 겁니다. 배교자라는 비난이 난무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딸을 위한 간절함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연합했습니다. 간절함과 믿음이 연합하니까요,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온갖 만류와 저항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살려주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 있었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 가운데요,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함이 연합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이 간절함과 믿음이 연합하면요, 세상 눈치 볼 게 없어요. 체면요, 그까짓 거, 내가 붙들고 살았던 거 포기할 수 있게 돼요. 믿음이 있으면서도 믿음에 주는 그 능력 가운데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절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아플 때, 내가 힘겨울 때, 내가 어려울 때 주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지킬 수 없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이 여인의 간절함이 연합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오늘 두 번째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응원, 한 번 더.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순간은요, 간절함과 믿음으로 수많은 환경과 한계를 극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찾아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던가요?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차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넌 개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너는 받을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 민족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켈레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언어들이 있죠. 예전에 우리가 뭐 외노미니, 떼노미니 하면서 주변 나라들 좀 낮게 비하하는 용어들이 있었잖아요. 선민 사상이 강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향하여 개라고 하면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도 같은 생각이었을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녀를 향한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그 구절 속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뚫고 왔는지, 그녀를 둘러싼 얼마나 많은 한계들을 극복하고 왔는지. 근데 그 여인이 자신의 신앙, 자신의 주변 환경들, 이웃들, 가족들의 만류를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순간 또 하나의 장벽이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은 저 여인이 왜 나온 거야? 이방 여인이 무슨 자격으로 나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 근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던지시면서 넌 자격이 없어가 아니라 너는 이 같은 장벽이 있지만 한번 뚫어봐라. 한번 이겨봐라. 한 번 더 부딪혀봐라. 예수님께서 정말 이 여인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이어서 받는 것이 아니었고
이방에서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임할 것을 지금 선포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지. 잘나고 못나고 배운 거 많고 듣고 돈이 있고 없고 이게 아니라는 거. 예수님은 정말 이 여인이 가진 마지막 한계 앞에, 그래 지금 마지막 이 한계가 있는데 한 번 더 뚫어봐. 그리고 그녀가 응답합니다.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올수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은혜의 한 조각만이라도, 당신의 능력 작은 조각만이라도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남들이 뭐라 하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당신의 은혜 능력 받아야겠나이다. 그녀의 간절한 믿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어 그녀의 딸이 고침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녀는 우상 숭배자 삶을 극복했습니다. 유대인 앞에 이방인이라는 한계를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간절함과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인 눈으로, 상식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성과 지식과 상식이 우리에게 한계를 만들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뛰어넘으라고. 믿음의 영역은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고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고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의 한계를 갖고, 마음에 어떤 문제를 갖고, 어떤 괴로움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여인처럼 뚫고 믿음으로 나가 간절하게 예수님 붙들어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를 믿음에 이 믿음 위에 간절하고 간절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기까지 수많은 난관을 뚫고 나와 그 간절함으로 응답받았던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축복을, 능력을 사모하는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저들을 둘러싼 삶의 많은 환경들, 한계들, 그 모든 것들 극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육신의 약한 자 있나이까? 오직 믿음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가 있나이까? 예수의 능력과 기도로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계획과 꿈들이 있나이까?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결심하면 그 마음마다 주여 모든 환경과 처지를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사 저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드러내는 복된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